천지 창조 6일 동안 창조했죠. 우리 한번 순서대로 해볼까요?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죠. 셋째 날에는 땅에 물이 모이면서 땅이 드러나고 식물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창조죠. 이 창조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어떤 공간에 대한 창조와 그 공간을 채우는 창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하늘을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넷째 날에 해, 달, 별로 나눠지죠. 그래서 빛이 세분화되는 게 넷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궁창을 채우는 것이 뭐예요? 새와 물고기죠. 그래서 이 둘째 날을 채우는 것이 다섯째 날의 새와 물고기다라는 거예요. 셋째 날은 이제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죠. 이 땅을 채우는 게 뭐예요?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는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이제 큰 공간적인 창조,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공간을 세분화하고 채우는 창조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와는 좀 다른 창조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가 없어요.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초목과 채소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천지 창조의 순서로 따지면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뭐 비는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순서와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가 다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네, 거짓말이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는 거시적인 시점에서의 천지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개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6날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2장 5절에 나오는 천지 창조는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창조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에덴 동산을 봤을 때 그 에덴 동산은 만들어졌지만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이 없었고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초목이나 채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1장의 창조는 거시적인 창조 시점이라면 2장의 창조는 에덴 동산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창조의 시점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 완성되지 않았단 말인가? 왜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때에 비도 오지 않고 사람도 없었고 또 식물은 있었겠지만 채소와 초목이 없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완성이 됐단 말일까요? 완성이 안 됐단 말일까요? 이 말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뭐 완벽하지 않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자,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은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존재적으로는 완성이 돼 있었어요. 존재적으로.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미완성돼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존재적으로는 에덴 동산이라는 게 딱 있었으니까 완성이 돼 있었지만 사람이 없고 초목이 없고 식물이 없을 때에는 기능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사죠. 휴대폰 사면 이 휴대폰은 완성된 겁니까? 완성 안 된 겁니까? 완성된 거니까 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기능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아니면 옛날 프로그램하고
이 삼성 프로그램은 이게 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옆에 붙여놓으면은 그대로 바탕화면까지 다 그대로 똑같게 해주잖아요. 아이폰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이폰도 있군요. 예. 그래서 휴대폰을 사면은 이 휴대폰 자체는 완성돼 있지만, 존재적으로 완성돼 있지만, 이 휴대폰이 내가 쓰기에 기능적으로 완성돼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존재적으로 완성을 해 놓으셨지만, 그 에덴 동산이 원래 가지는 기능적인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기능을 완성시키는 존재는 누굴까요? 아니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나라는 존재.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교육받고 직장 얻고 내가 뭐 이렇게 생활하고,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부가 남녀가 결혼하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집도 사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정이라는 존재가 이루어졌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간 또는 건물이 있고 거기 사람이 모이고 각자가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라는 존재가 완성되죠. 나라는 존재, 가정이라는 존재, 교회라는 존재가 있지만은 내가 내 역할을 다 한다. 내 가정이 내 가정의 역할을 다 한다. 내 교회가 내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존재는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있고 가정이라는 존재는 결혼하고 자녀 낳고 뭐 집 있고 하면 가정이라는 존재는 있고, 또 우리가 교회 뭐 건물 있고 공간 있고 사람 있고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존재는 있지만 내가 진정한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 가정이 진정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느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세움교회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존재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역할을 감당해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능을 감당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능을 감당하고 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능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존재론적인 완성이 기능적인 완성으로 가장 완벽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뭐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젊은 애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었는지요. 키도 크고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요.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애들이 뭐 한마디만 하면은 막 울고 그만두고, 뭐 애들이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막 그래요. 또 요즘에 우리 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뭐 건물도 도로도 무슨 뭐 자동차도 뭐 전자제품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화려하고 완벽해져 있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유토피아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계속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시골 깡촌에 초가집에 뭐 8식구가 한 집에 살고 하는 게 더 기능적으로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옛날보다 더 배우는 것이라든지 일하는 것이라든지 또 과학이나 기술이 발달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지금 완벽한 세상인 것 같지만 기능적으로는 허점들이 많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겠지? 누가? 우리 사회에서 누가 하겠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겠지? 우리 형님이 하겠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하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이렇게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니까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이 완성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돈 벌고 했는데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불안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이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여도 서로가 대면대면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요즘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이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아담이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기능적으로 완성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내가 속한 가정을,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속한 이 지역을 존재적으로 허우대만 멀쩡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존재적으로는 완성되어 있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기능적으로 부족한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완성시켰는가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또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 지역과 또 내 교회를 겉만 멀쩡한 게 아니라 알찬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담이 했던 그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함으로 내가 속한 곳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존재적으로는 껍데기는 완벽했지만 기능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첫째는 아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과 이 땅의 요소를 다 가진 존재죠. 첫째로 아담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은 뭡니까? 피조세계죠. 이 땅의 피조물들과 연결되는 게 흙이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 생기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흙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피조세계와도 연결되고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피조세계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지고 가꾸어 나아갈 때 이 피조세계는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잘 연결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못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잖아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보고 가지고 아담이 동물들 이름, 식물들 이름은 잘 지어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에덴 동산은 완성은커녕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남 탓을 하면 절대 나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 사람 문제고, 이거는 아빠 문제고, 이거는 엄마 문제고, 이거는 애들 문제고, 이러면 문제가 남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바뀌어야 됩니까?
바뀔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남을 야단치고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겠죠.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고칠 수가 없죠. 아,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고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남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어떤 것도 완성될 수가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완성을 시키려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어떤 책임감을? 이 속에 있는 문제를 내가 변화시켜서 완성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각자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 집사, 성도들은 각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문제다. 내가 이런 걸 고쳐야지. 남이 얘기하는 거는 기분 나빠서라도 안 고치죠. 근데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거는 뭐 내가 손 들고 나 그거 문제인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듣고 마는 거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틈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야단치거나 나한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라고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고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책임감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노력하겠죠. 고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에덴 동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가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자식이 문제고 우리 교회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 하나님과 우리 성도를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 조금이라도 노력할 때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십니다. 제가 맨 마지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때 큰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에덴 동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이러면 그곳은 전쟁터가 되고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겸손히 듣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가족들을, 내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노력을 할 때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이 큰 힘을 부어주셔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신다. 아유, 제가 노력 한두 번 해본 거 아닌데요. 집에서, 교회에서 제가 정말 노력해도 사람들 안 변하던데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노력을 할 뿐이에요. 맨 마지막에 설교 끝에 가보면 압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노력이 몇십 배, 몇만 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아담이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시키는 책임감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걸 감당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책임감을 가졌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내려놔야 돼요. 아담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 내가 잘못이 없대,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있다고 그래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하와가 줬더라도 제가 먹었으니, 그러면 에덴 동산 안 쫓겨나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쫓아냅니까?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그거 내가 잘못이었고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겨나 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내 탓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내 가족 구성원들, 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책임이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 구성원들을 연결시키려 노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 그렇게 내가 속한 곳을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이제 피조 세계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연결시키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느냐, 두 가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일이 두 개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름 짓는 일도 했지만 이제 큰 일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첫째는 말 그대로 농사예요. 농사. 일하는 거예요. 일. 채소를 가꾸고 초목을 가꾸는 일을 아담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는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을 때에 에덴 동산은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의 일과 세상에서의 일을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그렇게 할 때 내 직장과 내 가정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집에 가가지고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돼버리면 우리 가정이 에덴으로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무리 친해도 언니, 뭐 누구야 이러지 말고 직분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뭡니까? 죽었을 때 세워놓는 명패 있잖아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목사 박희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이렇게 하죠. 뭐 사장 누구누구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성도들은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도 내 직분을, 세상에서도 내 직분을, 죽어도 내 직분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일과 예배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이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 취미 생활을 하고 내 자신을 위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또 노력하면은 그것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셔서 완성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 손해나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은 양보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절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게 완성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내가 달라지지 마시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농사를 짓더라도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농사를 하고 내가 세상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속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 지키는 사명이죠.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예요. 샤마르. 샤마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 우리가 그 자연 보호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연 보호 구역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죠? 자연 보호 구역은 뭐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마르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시켜 주신 대로 그대로 둔다 이 말이에요. 뭐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고쳐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로 그대로 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샤마르, 지키다예요. 이 지키다라는 것이 뭐를 개발하고 뭐 더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거죠. 앞에 경작하다, 아바드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또 경작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샤마르에는 지키다라는, 보호하다는 의미도 있고 준수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준수가 뭐예요? 약속을 준수하다, 법을 준수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아담이 피조세계를 지키되 뭐대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피조세계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피조세계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손도 대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샤마를 어긴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속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직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줘서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샤마르, 지키라. 뭘 지켜라? 내 뜻대로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 복잡하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어겨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 내가 하는 일상생활의 뭐 전부가 아니잖아요. 십계명 10가지처럼 내가 하는 것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거를 지키지를 못하면 내가 속한 곳은 완성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딱 하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내가 뭐 즐기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 가끔씩 우리에게 요구할 때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큰 힘을 불어넣어줘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큰 역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단 내가 복잡한 이유를 들어서 안 지키려고 꾀를 부리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단순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이뤄내시는,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아담이 책임을 다하고 아담이 경작을 다하고 아담이 지키는 걸 다하면 하나님이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완성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책임을 다하고 노력하고 또 돌보는 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능력을 주셨을까요? 어떤 큰 능력을 주셨죠? 물을 주셨죠. 물을.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천수답이라고 아시죠? 천수답. 천수답이 뭐예요? 비가 없으면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논을 천수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농사 짓는 게 천수답이에요. 근데 아담도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싶죠. 피조세계와 하나님 연결시키는 책임을 다하고 또 농사를 지을 책임을 다하고 또 피조물들을 그대로 지킬 책임을 다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하죠. 그런데 아담이 책임을 다하려고 딱 허리춤에 막 이렇게 딱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물이 4개의 강이 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라고 한 일들,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연결하는 책임, 또 에덴 동산의 초목과 채소를 가꾸는 경작하는 책임, 또
에덴 동산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는 그 책임을 다하려고 먼저 아담이 딱 자세를 잡고 노력을 하니까 오늘 그 2장 이제 7절 이렇게 해서 아담 만들어지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10절서부터 4개의 강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4개의 강물이. 그래서 그 강물들이 흐르는 곳마다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4개의 강과 같은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체육대회 했습니다. 체육대회 하기 전에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가 5월 17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5월 3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5월 3일이 이 연휴잖아요. 그 어린이날 포함해가지고 금, 토, 주일, 월, 화 5일 연휴예요. 왜 누가 오겠나.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요즘에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근데 우리 체육대회 하는 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근데 장로님이나 저나 계획된 거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더 컸어요. 요즘에 성경 읽으면서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오늘도 이사야서 읽었거든요. 기대감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이번 주일날 영상 보시면 압니다. 밴드에서 사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작년 사진이랑 올해 사진 비교해 보세요. 작년 사진보다 올해 사진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세봤어요. 작년에 온 분들 중에 올해 안 온 분이 20명이에요. 작년에는 왔는데 올해는 안 온 사람들이 20명이나 된다고요. 그런데 올해 체육대회가 작년보다 더 많아요. 이건 뭔 말이에요? 작년보다 더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 왔던 분들 다 왔으면 100명도 넘었을 거예요. 한 80명에서 90명 온 것 같아요. 사진이 안 나온 사람까지 다 합치면. 그 사람 많이 왔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5번 한 역사상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그 체육대회 앞에 그 로비가 넓어가지고 오히려 가깝고 좋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일남전도에서 찬조들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뭐 경품도 풍성하고 또 경기도 재미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날 직원이 안 나왔어요. 직원이, 그 체육관 담당 직원이, 수영장 담당 직원은 당직을 쓰는데 체육관 담당 직원이 없어가지고 마이크도 안 되고 농구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교회를 2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 가다가 중간에 전화 와가지고 그 마이크 누가 갖다 줬으니까 그거 쓰자고 해서 왔는데 마이크가 또 시원찮은 거예요. 다시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2층에 있는 그 이게 이동용 그 스피커를 갖고 왔죠. 그리고 이제 농구대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신현철 집사님이 농구 안 되면 축구하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축구했잖아요. 더 재밌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골도 넣고. 몸살 나고. 더 재밌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일을 시작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번 체육대회가 역대 체육대회 중에 제일 잘된 체육대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비가 오네, 작년에 했네, 뭐 연휴네 이런 얘기하면서 아예 하지 말자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근데 비가 오더라도 작년에 했더라도 연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죠.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이 4개의 강물을 주시듯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큰 일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체육대회로 그 은혜를 맛본 거죠. 이 일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 책임감이 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주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내 그런 일관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내 가정과 교회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남들은 안 지키는데,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안 지키고 교회에서 성도들도 잘 안 지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내 직분 감당하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네 개의 강물과 같은 은혜가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했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그때 당시 중국 선교할 때 다 상해 이런 해안 지역에서만 선교했어요. 그것도 연미복 입고 마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렇게 선교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 옷 입고 중국 사람 머리 따고 중국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말씀하셨어요. 양쯔강, 장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면서 전도해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상해라든지 이런 홍콩 이런 해안에서만 전도하던 그런 거를 벗어나고 중국 내지로 들어간 거예요. 내지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돼 버렸죠. 근데 공산화되고 종교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중국에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있더라. 지금 1억 명이 있어요. 그 1억 명의 기독교 인구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하면서 그때 복음 들은 사람들이 지하교회, 가정교회에 숨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의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중국 땅에 있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내지로 배를 타고 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4개의 강물을 부어주셨듯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중국이 1억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을 가지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이 아담에게만, 허드슨 테일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연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남들이 지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켜야 된다는 그 하나님 뜻대로 돌보려고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우리의 모습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4개의 강물과 같은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자신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아담처럼 책임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 자신과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에덴으로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